영광의 구조 세우기. 오늘의 뽀 좋습니다. 뽀. 영광의 구조 세우기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시죠? 자, 본문 말씀을 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피지 않으셔도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6장 15절에서 20절. 자, 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서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고요, 16절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영광의 구조를 세우는 것에서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영광의 구조를 세우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은 영광의 구조를 세우는 전략 중에 예배라는 것에 대해 나눴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범죄했던 한 여인이 한순간에 부흥의 사람이 됐는지.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시죠? 네,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그런 강력한 역사들이 있는 교회를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사도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회의의 결론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무엇이라고 내리냐면, 이는 아모스 9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이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게 될 때 아모스 9장에 있는 약속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장막 찬양을 통해서, 듣고 계시죠? 찬양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할 줄 알게 된다면, 자, 듣고 계세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전과 같은 육체적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주의 영광을 맛본 자들은 이전의 삶에 이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영광을 맛보고 범죄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영광을 맛보고 그 이전의 삶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것을 맛봤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중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에서는 전혀 가치를 느낄 수 없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만 여러분들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 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몸. 제가 여기서 말하는 몸은 육체. 몸. 이 몸입니다. 몸. 머리가 긴가요? 팔이 긴가요? 다리가 긴가요? 예,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길어질.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육체도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육체가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죄악의 썩을 내 육신을. 들어보셨어요? 죄악의 썩을 내 육신. 주님이 쓰시려 했네. 이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육체가 과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주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어이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전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 들어오세요. 더. 예, 사람들이 생각했던 성전은 헤롯이 46년간 짓고 있었던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아직 완공도 되지 않았던, 46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 규모가 어땠을까요? 돈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죠. 나무가 부족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46년간 지었는데도 완성되지 않을 정도로 웅장한 규모,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미쳤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무엇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까? 무엇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죠? 너구라, 뭘 가르쳐 말씀하신 거니? 말해봐. 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한 겁니다. 육체가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여러분들의 몸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대요. 몸이 소중합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입니다. 우리 몸에 어디에 주님이 거하실까요? 싹 딱 넘겨야지. 몸의 어느 부분에 주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영? 네, 우리의 몸에 영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이 말씀 이해되시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이 전체 사람이라는 것은요,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영, 쉽게 말해서 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을 나눌 수도 있고 영혼을 따로 붙여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혼은 무엇이냐면요, 자라고 일컬어지고요, 지, 정,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 그러니까 이성, 감정, 의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혼이죠. 그리고 또 육, 이제 육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육으로 사람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님은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의 영에 거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거하실까요? 합체! 이렇게 합체로 거하십니다. 해야 되는데 그만할게요. 재미없을 것 같아. 괜히 썰렁할 것 같았어요. 하나가 돼서 거하세요.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 영과 이미 하나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실 수가 없는 상태. 내 영은요, 그냥 내 영이 아니에요. 이제 독립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나오잖아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주님과 나는 한 영으로 존재해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하나 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두 번째 질문? 네, 답이 안 나와 있네. 우리의 영은 몸의 어느 위치에 존재할까요? 좀 어렵겠죠? 보기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은 몸의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머리, 머리 나왔습니다. 또 배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인격이 풍성한 것은 이제 배가 많이 나왔다고 평가하기도 하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많이 담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배가 나온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좀 괜찮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은 몸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 어디 있습니까? 정답입니다. 모든 곳에 있습니다. 영은요, 한 군데에 있지 않아요. 붙박이 장이 아닙니다. 여기 딱 붙박이가 아니에요. 여기만 있지 않아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온몸에 퍼져 있어요. 때로는 몸을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잠깐만 빠져나가면 좋습니다. 오래 빠져나가면 끝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잘 모른다.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 상태죠. 영이 몸을 빠져나가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갔거나 그러니까 3층 천에 갔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제가 아는 어떤 이제 지체들도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본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이발 목사님도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쵸? 맞습니까? 교통사고 당하셨을 때 영이 몸에서 빠져나갔답니다. 자기를 봤대요. 좀 더 오래 있었으면 이렇게 좋지 않은 결말이 났었지만 다시 얼른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랑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무튼 영은요 한 군데에 붙박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영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제가 손을 얹으면 제 영이 흘러갑니까? 흘러갑니다. 주님의 영과 함께 흐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의 크기는요 몸보다 작을까요? 몸보다 클까요? 몰라요. 좋습니다. 몰라요. 좋아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죽은 사람을 약 50여 명을 살렸던 요즘 사람 아니고요. 한 20세기 사람인데 스미스 위글스워스 신학생. 예, 저분도 신학생이십니다. 카페라떼, 예, 카페라떼 사드릴게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역자는 배관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관을 고치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강력한 사역자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영은 내 몸보다 훨씬 크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영이 더 큽니다. 몸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이제 중보기도자들, 좀 신령한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여기서 예를 들어 대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프리카로 가는 겁니다. 영이. 그래서 그 아프리카 영역을 이렇게 순회를 한 다음에 거기 특정 사람을 만나고 그 상황을 보고 주님이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곳을 위해 중보하고 다시 돌아온답니다. 뭐 이런 소식들? 되게 놀랍죠? 제가 또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치유사역자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향이 영국인데 남아공에 있는데 영국에 자꾸 영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자기의 영이, 너무 신비하게만 듣지는 마시고요, 자기의 영이 그 사람의 집에 방문하여서 자기의 영이 실제로 손을 댔는데 나중에 이제 한 달 뒤에 소식이 들려오기를 그 병들었던 사람이 나았다고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실제로 영이 이동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영은요 몸 전체에 포진해 있고 몸을 뛰어넘어서 움직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지금 성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고요. 몸이 성전이 됐던 가장 놀라운 사건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incarnation.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크리스마스에 듣게 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인데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여러분 육체는 더럽습니까? 거룩합니까? 더럽습니까? 거룩합니까? 뭡니까? 라라라라는 뭡니까 이거? 육체는 거룩할까요? 더러울까요?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계실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더러운 곳에 계실까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육체는 더럽습니까? 거룩합니까? 하기 나름입니까? 뭔가 애매하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여인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육체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어떤
쉽게 말해 철학이 있었어요. 그 철학은 육체는 더럽다는 철학입니다. 그걸 가르쳐 영지주의라고 하고요. 우린 그걸 가르쳐 이단이라고 합니다. 교회사적인 이단이에요. 예, 지금 이단 발언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요. 예, 잘 들어보십시오. 육체는 더럽지 않습니다. 어쩌면 상진 형제가 말한 것 같이 육체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름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다. 육체를 불의에게 드려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자가 있고 육체를 의에게 드려 의의 종이 되는 자가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우리의 육체는 거룩하여집니다. 성육신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육체 안으로 오신 겁니다. 육체가 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하다고 믿으세요? 아멘이시죠? 아멘, 할렐루야, 놀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은 어마무시하게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거룩함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존재하시면서도 완전한 몸, 사람의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제자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되는 우리들은 동일하게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가능성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좀 심각한 주제입니다. 창녀의 지체 vs 싸운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숙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여성 비하 같아서 창남의 지체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까지도 하죠.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정체성을. 아무튼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서운 영역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제정하셔서 보내주시지 않은 부부관계가 아닌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그와 한 몸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심각한 주제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특별한 죄가 있습니다. 성적인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자, 음행을 피하래요. 왜일까요? 다른 죄는요 몸 안에 쌓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음란함은 몸에 흔적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이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요. 여성의 경우는 임신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럴 수 있는 위험이 있겠죠. 만약에 성적인 범죄가 있을 경우. 그런데 남자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막 저질러도 난 티가 안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 몸이래요. 이거를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내적 치유나 속사람의 변화를 다룰 때 소울타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혼, 한 영이 된다, 한 몸이 된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이런 거예요. 제가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할게요. 특정 남자가 특정 여자와 예를 들어 부부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성적인 결합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 성관계를 맺은 거죠.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요, 혼인신고를 했던 안 했던, 결혼식을 올렸던 안 올렸던 이게 한 몸입니다. 하나예요. 그리고 그냥 원나잇이었어요. 그리고 엔조이 헤어졌어요. 빠이빠이 짜이찌엔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성이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와 또 관계가 있겠죠. 결혼 후에 이제 올바른 관계를 맺었지만
이 여자가 만약에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영이 예민하다면 어느 순간부터 뭘 느끼는 줄 아세요?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하는데 이 남자는 왠지 다른 여자도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의 몸이 이 여자를 기억하고 있어요. 사건 현장은 잊었고 뭐 아무것도 안 했을 줄 모르지만 기억하고 있고 뭔가 영적인 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만약에 또 어떤 남자와 관계를 합니다. 부적절한 관계들. 오늘날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부적절한 관계, 예를 들어 막 4명과 관계를 맺었어요. 이 여성분이.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면요, 이 남자와 이 여성과 맺어진 관계를 통해서 다른 남자에게 역사했던 영이 이렇게 타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타고 들어오고요, 저렇게 타고 들어옵니다. 여기가 또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저기 막 조잡한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가게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가게로부터 해서 이렇게 또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땅, 여기서 땅, 저기서 땅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혼잡스러워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관계가. 이걸 가리켜서 소울타이라고 합니다. 혼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뭔가 특정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음란함에 대한 죄를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구절을 가리켜 난외구라고 합니다. 풀기 어려운 구절. 근데 한번 읽어보죠. 5장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대요. 근데 뭔지는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냥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는 중보기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있기는 있는 건데 성경에 딱 밝혀진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성령 회방죄 뭐 이런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면 뭐 오는 세대에 있어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제 그런 영역이죠. 어쨌든 특별한 죄가 있는데 그게 성적인 죄고요. 이것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정면 대적하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가끔 저희 지체들 중에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 지체들이 있고, 이제 또 앞으로도 우리 일에도 연애를 해야겠고, 시온이도 연애를 해야겠고, 시온이까지 나왔어요. 아주 깊이 있게 다음 세대 가운데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예, 다 연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뭐 자매들이 오든 형제들이 오든 이렇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더듬네.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만약에 교제 기간 가운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성적인 관계로 나아가려고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주지 않을 때 막 신경질 내고 막 왜 안 하는 거냐 막 이렇게 한다면, 물론 저희도 이제 9년간 연애하면서 수다한 유혹이 있었지만 제 아내가 잘 버텨주었고 저도 제가 잘 버텼는지는 모르겠고 솔직히 제 아내가 아주 잘 버텨주어서 저희는 이제 혼전 어떤 그런 관계는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매님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연애 기간에 무언가 성적인 요구들이 있을 때 그것을 반응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을 해요. 만약에 어떤 형제가 저에게 와서 저희 자매가 이제 교제하는 자매가 저에게 관계를 요구합니다. 이 관계는 무슨 관계인지 그냥 성인이면 알아들으시겠죠? 관계를 요구합니다. 제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해서 나를 떠나갈 수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헤어지라고 합니다. 만약에 자매가 저에게 요청을 했을 경우, 상담을 요청했을 경우 남자가 요구한다, 해야 되네 말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헤어져 버리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육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육체를 사랑해야죠. 육체를 사랑해야, 저도 제 아내의 육체를 너무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육체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육체는 늙으니까요. 만약에 교제 관계 안에서 성적인 순결을 서로 지켜줄 수 없다면, 결혼을 한 이후에 나보다 훨씬 이쁜 여자가 왔을 때, 나보다 훨씬 성적인 매력이 있는 남자가 왔을 때 과연 그 남자, 그 여자가 나를 떠나지 않고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이해되세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거룩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아낀다면 이 사람의 성적 순결들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 하실 분들 이것들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왕의 사역 안에서 건강한 연애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교제하는 거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끼리 짝짝꿍해서 너무 교제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저에게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도장까지 찍어줄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기뻐하고 그것들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분명한 선,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서로의 육체에 대해서 순결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게 되고요. 이후에 오게 될 유혹에 있어서도 결혼을 해도 성적인 유혹이 옵니다. 30대가 돼도 40대가 돼도 50대가 돼도 계속 유혹이 올 것입니다. 남자 입장에서 나는 나이가 더 많아지는데 젊은 이렇게 말하면 범죄하는 건가 모르겠는데 제 아내보다 더 성적인 매력이 있다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제 눈엔 안 그래도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제 눈엔 결코 그렇지 않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더 성적인 매력이 있는 자매들이 저를 유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거기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연애 기간 안에 잘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잠깐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9절, 20절 말씀에 이제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게 대비예요. 대비되고 있어요. 한쪽은 우린 창기의 지체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음란함으로 몸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한쪽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완전히 대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적혀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의 몸은요 그리스도의 지체고요. 자, 여기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1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받았습니다. 몸은 소유격이 여러분들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을 구입하셨습니다. 구매 결정, 옥션 구매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음란의 유혹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저희 LTG가 굉장히 풍성해요. 죄를 나누는 데 있어서 풍성합니다. 최 집사님과 제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지금 물론 아내에게 이야기 풍성합니다. 풍성하게 죄를 오픈하고 있어요. 유혹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유혹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절대 음란하지 말지, 절대 음란하지 말지, 절대 음란하지 말지 이렇게 하면 음란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책 속에서도 보고 실제적으로도 본 적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꼭 여자를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이 남성 이게 또 뭐 두 가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한 여자분이 어렸을 때 어떤 성적인 관계 가운데 열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학생일 때 누군가 이제 성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학생 때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시작됐더니 이 남자, 저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그 남자까지 거쳐가면서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쉬운 여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더니 이제 몸을 파는 데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순결이라는 크리스 벨러튼이 지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 벨러튼이라는 이제 목사님을 한 여학생이 학생 때 꼬신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 벨러튼은 이제 그런 관념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 여자친구가 오늘 나 좀 집으로 데려다 줄래?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갔더니 갑자기 오늘 우리 부모님이 안 계셔. 괜히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라면 먹고 갈래?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즘 이제 흔한 멘트 있잖아요. 뭐 라면 먹고 갈래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멘트들이 있어.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학생 때. 아,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라는 걸 직감한 다음에 얼른 도망갔답니다. 이제 사귀는 사이였는데요. 도망갔대요. 그래서 집까지 와 진짜 막 도망갔대요. 되게 그 장면을 우리가 옆에서 본다면 진짜 멋있는 장면은 아닐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을 보면 멋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음 날, 한 달, 두 달이 지났는데요. 그 여자애가 원래 볼 때는 굉장히 존귀해 보였대요. 근데 한두 달이 지나고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 걔랑 잤다며? 얘 걔랑 잤다며? 또 다른 남자애랑 잤다며? 이러면서 그 여자애가 점점 자기를 꾸미는 것을 제대로 안 하기 시작했대요. 존귀함의 빛을 잃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남자들이 자기를 함부로 대해도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정체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삶을 방치시켜 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도 이제 뭐 어릴 때 뭐 중독이나 이런 죄에 빠지게 되면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정신줄을 놓고 아, 이거 죄 졌는데 나 더 망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나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죄 졌어.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하나 지니까 두 개도 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네요. 뭐 이러면서 나 좀 더 가버려도 될 것 같아. 좀 더 죄악 가운데 나를 몰아버려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더 가게 되는 적들이 저는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정체성을 사단이 건드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정체성이 왜 중요할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게 다 뒷조사를 해볼 수는 없어도 어떠한 죄 가운데 노출된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내가 나를 무엇이라고 여기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서신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거의 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누구다. 너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빛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살아라.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룩한 삶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범죄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내가 그대로 봄으로 통해서 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고 그와 같이 여기게 된다면 이제 그것과 합당하지 않는 삶들이 끊어져 가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했던 방법이 뭘까요?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거였습니까? 네가 그럴 줄 알았지. 아니었죠. 정죄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죠. 용납받았습니다. 정죄받지 않는 자라는 칭함을 받았어요. 용서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 그 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딸이라고 불러줬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주님이 딸이라고 불러줬어요.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해 줬을 때 그로부터 죄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 평생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체성으로부터 온전한 거룩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제가 혼전 이런 질문도 받은 적이 있는데 9년이나 교제하면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니? 이런 거 있잖아요. 9년 교제는 아무 일 없었니?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아무 일 없었어요 했더니 거의 예수님으로 칭함을 받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무너져 있는 거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저와 두 커플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세 커플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여행사에 맡겨져서 갔어요. 근데 저희만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신혼여행 가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지금 가면 나 제대로 놀 자신이 있는데요. 그때는 진짜 쑥맥이어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괜찮겠죠? 18세, 17세 있는데 이제 신혼여행을 가서 부부가 됐으니까 같이 목욕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얼마나 남사스럽고 민망하든지. 저는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는 옷도 못 벗겠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서로 몸 다 가리고 이러고 씻었어요. 이러고 샤워기 이러고. 얼마나 부끄럽고. 지금은 집안이 집이 남사스러울 정도로 집에서 다 벗고 다니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세 커플이 갔는데 두 커플은 저희를 이제 천연기념물 보듯이 이제 보았던 적이 있었어요. 뭔 얘기를 하다 이런 얘기를. 어떤 이들은 그런 쪽으로 이제 죄를 육체적으로 범하지 않을 수 있어도 마음의 음란? 진짜 수도 없죠. 수억 번? 숫자로 과연 무한수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마음으로 가늠한 건 정말 많을 겁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같을 거예요. 마음으로 음란한 건 수만 번이죠. 수백 번이죠. 수천 번, 수억만 번이죠. 점점 늘어나나요?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아.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면 이제 새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죄받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한 번의 범죄나 연약한 두 번, 세 번, 6번, 7번, 10번의 범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체성에 타격을 입힌다는 겁니다. 나 이미 더러워졌는데 더 더러워지지 못할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가치를 폄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값을 줬는데 그 값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만한 가치로 불렀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로 우리를 샀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 안 샀어요, 나는 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옥입니다. 아이고. 누구도 스스로 거룩할 수 없고 누구도 죄인이 아니라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값주고 사셨고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가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 생각에서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 안에 이전에 있었던 성적 수치심,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는 정죄감과 수치심을 지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죄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정죄는 주님이 주지 않으니까.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때로는 두려움이 있다면 온전한 사랑을 구하십시오. 만약에 이전에 범한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있다면 온전한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갈 겁니다. 아멘. 자, 다음 보겠습니다. 몸을 통해서 영광이 확장되어 흘러갑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기 시작하고요, 몸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들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닙니다. 그냥 몸이 아닙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세상을 물방울과 같이 작게 보시는 분이 여러분들 몸속에 거하세요. 이 놀라운 아이러니 아닙니까? 저랑 같이 놀라고 계세요? 끝날 시간만 보고 계세요? 놀라고 계세요? 끝날 시간 놀라고 계세요? 네, 한번 같이 가봅시다. 마태복음 14장 34절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손대면 또는 예수님에게 손대면 다 나았답니다. 왜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니까요. 치유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손대면 치유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손대면 그 사람의 정죄감이 떠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손대면요, 악한 의도를 가져왔던 그 마음들이 축사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에서는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몸을 터치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의도가 축사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전능하신 왕이 거하시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사랑의 왕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얹은다면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왕이 거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요, 우리에 대한 게 아닙니다. 뭐 계속 했던 말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희은이가 예를 들어 누굴 만져볼래? 스스로를 만지면 이런 일이 있었대요. 신디 제이콥스가 초자연적인 사역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제 좀 어렸을 때였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게 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요. 스스로의 머리에 자기 손을 얹었답니다. 얹어줄 사람이 없어서 얹었는지 모르겠는데 주여 임하소서 빡 얹고 본인 스스로 날아갔습니다. 되게 웃기죠? 왜냐하면 몸이 성전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뽕. 몸이 성전이니까요.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여기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해 라고 여기고 누구를 만져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흘러갈 겁니다. 나는 죄를 졌어. 나는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더러워. 나는 음란해. 나는 음란해. 나는 음란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에게 손을 얹어보십시오. 뭐가 흘러갈까요? 안 흘러갑니다. 음란함이라도 흘러가면 별로니까 안 흘러가는 걸로 합시다. 아무것도 안 흘러가요. 생명에 관한 아무것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여기시는 대로 성전으로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존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움직이시는 것이 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베드로가 뭔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치유됐습니까? 베드로에 대한 걸까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길래 손수건만 얹어도 치유가 됐습니까? 바울에 대한 겁니까?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였습니다. 다만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았습니다. 확신 있게 믿었습니다. 우리보다 덜 죄를 지어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전적이 셉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하하하하. 뭐 앞으로 어떤 위협이 올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안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다가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해 보신 적 있어요? 자, 경찰서 신고 들어갑니다. 바울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죄의 경도가 아닙니다. 죄의 정도 때문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차이입니다. 나를 무엇이라고 보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대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영광의 구조를 세우는 것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담아내고 그 영광을 이 땅에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늘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지으면 영광이 임한다고 첫 시간에 나눴습니다. 하늘의 책,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이죠. 성경에 여러분들을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 땅에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와 같이 여겨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어지고 입술로 선언이 되어지고 실제로 성전으로 살게 되면 이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한 변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 하다가 거기까지 갔네. 자, 몸을 통해서 영광이 흘러갔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6장 2절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들과 안수 뭐 쭉 나옵니다. 이걸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안수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안수 무엇입니까? 손을 얹은다라는 뜻입니다. 손을 왜 얹습니까? 흘러가니까요.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손을 얹으면 흘러가는 겁니다. 몸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손을 얹으면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베델교회에서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베델교회 목사님 중에 목사님의 자녀면서 베델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청각장애인입니다. 귀가 안 들려요. 자기 귀가 안 들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치료하실 것을 믿고 있어요. 자기 몸이 불편한데 내 몸이 지금 치유되지 않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베델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통해 수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스스로를 여긴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를 성전으로 여기기가. 내 귀가 치유 안 되는데 뭔 성전이야. 내가 몸에 장애가 있는데 무슨 성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극복해낸 겁니다. 그리고 계속 성전으로서의 말씀을 듣고 성전으로 살아간 겁니다. 안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더럽다고 여기지 않고 내가 문제 있는 몸뚱아리라고 여기지 않고 내 몸을 성전이라고 여기고 손을 얹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영광의 하나님이 드러나고 확장되고 풀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땅에 직접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갑니까? 여기서 기도만 하면 되지. 우리가 왜 선교를 합니까? 기도만 하면 되지. 기름 부심 임하기만 해. 예. 직접 나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우리 좀 제가 진하게 표시한 부분만 좀 보실래요? 그 땅으로 가라 있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밟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유명인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땅의 교회 지도자들도 뭐
애들이 왔다 가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성전이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차원의 것들이 역사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여기서 성전이 되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는 기도와 같이 될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 베드로 전선지 후선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가는데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위해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해라. 섬기려거든 하나님이 섬기시는 것 같이 섬겨라.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들이시겠습니까? 자, 이게 결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하게 여기시기로 작정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것처로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전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에 깊은 타격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나갔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십시오. 주님의 성전으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차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차원, 하나님의 영의 차원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